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좀 길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지금 여기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23장의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본론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가 서론, 지금 읽은 부분하고 36절까지가 본론, 마지막 37절에서 39절 말씀이 결론, 이렇게 됩니다. 서론 부분의 핵심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윗자리를 좋아하고 높임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말로는 가르치면서 실천은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7가지 외식하는 내용을 둘씩 묶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놓으면 4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있는 13절, 15절, 16절 이렇게 빨간 점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세어보면 7개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13절과 15절이죠. 그 내용을 묶어서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자기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23절 이 세 번째, 네 번째 외식에 대한 지적은 전도된 가치 판단,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단을 근거로 맹세하면 넘어가면서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기는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제단이 있음으로 해서 예물도 거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래서 성전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으로 맹세하면 넘어가고 작은 것으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전도된, 거꾸로 된 가치 판단이다 하는 거죠. 자,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확대가 돼가지고 야채까지 11조의 개념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리는 외적인 행위보다 그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중요한 것은 놓치고 외향, 겉모습만 철저히 지키는 그런 외식주의자들이다, 그런 경고입니다.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가치를 뒤집어 놨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임으로써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과, 그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옥의 판결,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5절에 보니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사가랴의 피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에는 역대하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것은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에 나오는 선지자에 대한 핍박을 가리킵니다.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외식주의, 겉모양은 잘 갖추는데 실제로 그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는, 그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천국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8장 9장에 가면 각종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표적을 행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음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죠. 그래서 몰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표적을 행하는 거로 보면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만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계명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이삭을 부벼서 까먹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병 고치신 날이 대체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만약 너희의 나귀와 양이 웅덩이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병든 자의 생명을 고쳐주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느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죽일 모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 그리고 20장에서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이 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2장에 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22장 바로 한 장 앞으로 넘기면요, 37페이지 15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그 십계명에 위배가 되고 유대인 율법에 위배가 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황제에게 위법이 되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동전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주니까 여기에 찍힌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명판결을 내리시죠.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그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법,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둘째가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둘째도 결혼했는데 죽고 셋째, 넷째, 마지막 일곱째까지도 죽고 그 아내도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른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22장 37, 38, 39절에서 첫 번째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쉽습니까? 네, 이거는 어느 것이 뭐 더 쉽고 어렵고의 문제는 아닌데 사실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주님 사랑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것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세 번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사악한 의도를 꿰뚫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사실을 질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3장 본론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7가지 외식하는 내용은 지금 정리가 됐다고 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인 주님의 일과 주님 사랑 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날 교회에 왜 나오셨지요?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설교 들으러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설교 들으러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재미있고 성공하고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내용을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수요 예배에 오는 본령과는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러 온다 할 때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러 온다라는 생각이 쉽게 연결이 되고요.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럴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다. 주의 얼굴을 뵈러 온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온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새천년, 그러니까 이제 2001년이 되니까 새천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삼성 회사의 회장 이건희 씨가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냐면 회사 중역들에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삼성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곧 위기가 닥쳐온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대의 먹거리를 창출하지 못하면 삼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내를 빼고는 다 바꿔라.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후로 삼성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그게 이제 휴대폰 연구예요. 그래서 이제 애플의 버금가는 세계 굴지의 글로벌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 자신의 신앙생활에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골라보니까 주의 음성, 주의 얼굴이 들어간 찬양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부른 찬양에도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얼굴 뵙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얼굴을 뵙는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얼굴 뵙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얼굴 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그것을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 얼굴 뵙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에 11조는 잘 지키는데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본 정신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전해지는 외형만 지키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의가 드러나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인정을 못 받을 때는 섭섭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요. 자, 이 해마다 이제 새해가 되면 교회에 이제 직분자를 임명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에서는 새해의 권사로 직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집사로 직임을 받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권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권사 직임을 못 받으면 서운하잖아요.
집사가 될 거라고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집사 직임을 못 받게 되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참다운 신앙 자세를 갖는다면 어떠해야 하는가? 집사, 권사도 그렇지만 아마 장로 임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장로 임직을 못 받으면 아마 더 섭섭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직임을 못 받았다가 하는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가는 수도 있어요. 더 심한 경우는 다른 교회도 안 다니면서 신앙과 믿음 자체를 버리는 그런 사람도 생겨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뜻은 가상한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분과 친교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을 받지 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섭섭하나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일반 성도로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 하나님께 충성하는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못 받는다 그러면 아마 저도 섭섭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구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치유하고 내 마음을 훨씬 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어, 2절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 그 2절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3장 본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시 이것이 나의 자세는, 나의 신앙적인 태도는 아닐까? 조심스럽고 삼가 되돌아보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지켰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몸소 행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서울시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23장, 마태복음 23장 서론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행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외워야 될 성경 구절을 적어서 넣은 갑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깨에 달고 다녔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하고 아주 거룩한 모양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자, 6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은 랍비와 관계에 있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 속에 지도자, 선생님, 아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랍비라 한다는 말은 그 랍비들이 지나가면 유대인들이 일손을 멈추고 랍비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선생님이요, 지도자요, 아빠, 아버지요 이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다음 또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다 같은 형제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고 다툼을 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랍비라 칭하는 소리를 듣지 말라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사람들이 랍비오라고 칭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그 문자 그대로의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은 자라 칭함받기를 추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아담을 유혹할 때 그 마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를 들여다놓고 높아지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있고 지위가 있다 보면 높은 지위, 낮은 지위가 있기에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칭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높아지기를 바라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높임 받기를 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보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경이 완성됐고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스스로는 겸손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회개라는 말,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자,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듣고 싶지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음성 듣는 걸 싫어해요. 왜? 아버지 음성을 듣다 보면 훈계를 듣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면서 내 속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 때문에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불이익 당할까 봐,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 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이 신경 쓰여서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주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사실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9장 1, 2절 말씀 화면에 좀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사야서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씻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잘못된 걸 버리는 거죠. 고치는 거죠. 자, 회개는요. 자,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회개를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전에 배웠던 신앙관, 그 익숙한 것, 익숙한 신앙관과 신앙 자세를 가지고 생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고 깨달았지만 모든 걸 다 알진 않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 있던 신앙관, 익숙했던 신앙의 태도를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걸 그냥 고수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걸 가르쳐주면 듣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오래전에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듣는 것은 아직 이 뇌의 회로에 진하게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익숙한 정보가 진하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새로 들은 것은 얼핏 기억에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주님 얼굴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배워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을 놓칠 수 있다. 주님의 일에 열심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 일에 몰두해서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비켜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위를 구했다고 그래요. 사위를 구하는데 무예가 출중한 20명을 이제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왕이 숙제를 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라. 그런 숙제를 냈어요. 근데 수녀원에서 길림을 받은 한 고아 청년이 있었는데, 페로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가 무예가 출중하고 그 왕의 사위가 되겠다는 열심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그 왕이 요구한 그 숙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다양하게 이제 나가서 그걸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녔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지친 나머지
자기가 어렸을 때 구하라고 길릴 때 생각이 나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예배당 뒷면에 이제 십자가 걸린 걸 봤어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야. 아, 하늘과 땅을 잇는 나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는 십자가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십자가를 구해왔다고 얘기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고 후임 왕이 돼가지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통치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 긍휼함이라는 것도 전부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는다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리라.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여기 말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이게 무슨 약속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약속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내려다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이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항상 현재예요. 그래서 구원을 약속으로 주시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327페이지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함께 죽은 것이 죄 사함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everlasting life,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eternal life예요. 이 eternal life라는 말은 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 길이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참다운 생명, 즉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감추어진 영생이 언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놓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골로새 1장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버리라. 이것이 주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은 뭐냐? 5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 생명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 가족이라든지 이 주변의 사람들과 대인관계에서 말이죠, 사람이 미운 사람이 생기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근데 먼 사람, 관계가 먼 사람이 미울 때와 나와 아주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 미울 때 언제가 더 괴롭습니까? 나하고 가깝고 친한 사람이 미울 때 더 괴로워요. 그게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먼 사람, 관계가 먼 사람하고의 사랑관계하고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랑관계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더 기쁘고 행복할까요? 말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이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리며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명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생명의 본질, 핵심, 참 생명,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에너지라고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너희가 흙에서 온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서 오신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으로 지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육신으로 입은 것 같이 성령으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형상을 입으리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통, 그것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 힘차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수, 생명의 강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흘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사랑을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